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아픈 곳이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귀도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치아도 흔들리고요. 뭐만 먹었다 하면 옛날에는 돌을 씹어도 먹겠는데 이제는 뭐만 좀 먹으면 속이 아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관절마다 쑤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감리교회 한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공감이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뭐에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노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100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섭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우리 어르신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왜 이렇게 쇠약해지신 겁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쇠약해지신 이후에 80% 정도는 다 자식들 키우느라 젊은 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서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네 아버지들은 쇳가루며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그 먼지며 쇳가루 다 들이마시며 일하셨습니다. 기름 마를 새 없던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왜요? 가족들 책임지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게 몸이 다 상하신 거죠. 우리네 어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자녀들 밥 챙겨주시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도 싸주시는 등 자녀들 뒷바라지 다 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일 없을 만큼 집안일은 다 챙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고생 좀 하면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자식들보다 훨씬 더 소갈이 하시는 그분들이 어머니셨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상하신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잘된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수성가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 그 옛날 명심보감에도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받들고 섬기기에는 다만 2사람인데 늘 형과 동생이 다투고, 아이를 기르면은 비록 10사람이나 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많으니라.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어버이가 늘 물으나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 키우는 동안 배부르고 따뜻한 것들 다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양보하는 바람에 정작 부모님은 늘 춥고 배고팠다라는 겁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자녀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자식은 10명이나 되더라도 부모님 2분이서 다 도맡아 키우셨는데 정작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아져 자식들이 모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딱 2분밖에 안 계시거늘 자식은 10명이나 되어도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 신기한 건요,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무관심하고 불효를 한다 해도 참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그런 자녀마저도 잘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기도는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보면, 실제 특히 어머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자기 기도 제목 없습니다. 오로지 남편, 그 다음 자식들, 손주들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신앙적으로는 믿음 좋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가정이 축복받고 하여튼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누가요? 자기가 아니라 자식들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제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 말해주는 책이지만 이와 버금갈 정도로 너무나도 실제적인 삶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 진리 중 가장 으뜸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분명히 성경은요,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고 또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립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침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효도 10계명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3계명, 표정을 밝게 하는 것. 4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5계명, 중요합니다.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자, 이 10가지만 잘해도 효도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인간사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사의 원칙 중에 1등, 그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레위기,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로마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이 많은 책에 다 나올 만큼 성경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인간사의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본 효도 10계명처럼 우리가 부모님들께 저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년에도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기쁘고 나중에 나도 그렇게 내 자녀 때문에 기쁘고 또 그 다음엔 나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 손주들로 인해 기쁘고, 아니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런 축복을 안 누리려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자 유년부 교재를 봤더니 주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교사용 교재에 설명이 붙어 있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쓰여진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뒤에는 아무런 조건이, 축복의 조건이 안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서 똑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로 인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도 나의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나의 자녀도 그의 자녀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이런 좋은 축복들, 이 효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누리려 하시는 겁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인데 그러면 누려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먼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서 이후 하나님께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하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인 줄 압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어떠실까? 하지만 어떻게든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위로가 될지 더 슬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임진왜란 때 활약한 무장이자 시인이었던 박인로라는 시인이 쓰신 조홍시가라는 시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이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러워하나이다. 이 시조를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감을 되게 좋아하셨나 봅니다. 소반, 그러니까 쟁반에 담겨있는 붉은 감을 보니까 너무 곱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좋아하셨던 유자는 아닐지라도 요거 내가 품에 넣어가서 드리면 좋아하겠다 싶지만, 그리 한다 해도 반기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그게 너무 서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 여의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직 부모님 계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졸라매고 있으니
내 자식들 대학만 졸업하면 효도해야지. 그리고 번듯하게 집 하나 장만하면 부모님한테 좀 얼굴도 서니까 내가 집 하나만 장만하면 이 빚 갚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효도하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효도하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살만해지면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요. 그때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TV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 어딜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뭘 먹다가도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좀 전에 본 조홍시가처럼 여름에는 단감만 봐도 부모님 생각이 나고, 가을에는 홍시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고, 겨울에는 꽃감을 보면 꽃감 참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껏 사다 드릴 수 있는데 1억 원어치를 산들 드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효도에는 다음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성도님들께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주님 잘 믿으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저 천국에서 편하게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천국 소망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 부르는 어버이 은혜, 우리 다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값서. 우리 2절도 할까요?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공경하라고 하신 대상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명령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효도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너무나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다시 만날 날 온다는 천국 소망 붙들고 그 천국 소망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